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3월달 첫 번째 새벽 기도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또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시작된데 참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미국의 사상자도 6명이 있고 이란의 사상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1,5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런 어떤 뉴스도 있고 초등학교 하나가 폭격을 맞아서 많은 아이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심오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한번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봤던 사람들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기적들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자, 그 중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아마 헤롯 왕을 이야기하고 헤롯 왕 밑에서 헤롯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여러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브나움에 살고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때는 의사도 제대로 없고 당연히 병원도 없고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루만져 준다든지 하면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지금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꼭 가서 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또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기사들, 놀라운 이적들,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든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어떤 이런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그 기적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믿는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배우자를 믿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 한평생 서로를 위하면서 살고 또 가족을 잘 챙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어떤 어떤 배우자가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도 결혼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또 믿으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집을 큰 거 사가지고 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여자가 혼수품을 아주 비싼 혼수품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 난 예수님 믿겠어.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그걸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걸 보고 싶어 해요. 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무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기적이 보여야지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기적이 만약에 보이지 않았으면 안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안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나 출애굽하기 싫다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적이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 칩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암이 낫게 해 주세요. 이 질병이 낫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으면 믿고, 안 나으면 하나님 없구나, 안 믿고,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안 낫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하가 49절에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예수님, 빨리 내 아들한테 가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지금 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살아있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갑시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집에 신하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는데 종들이 무슨 소식을 들고 왔냐면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신기해서 야, 언제부터 아이가 살아나더냐, 괜찮더냐 물었더니 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시간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만나지 않고도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못하실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갔을 때 정말로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확증된 믿음이죠. 이제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하면서 믿음으로 접근했는데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된 게 경험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제가 딱 볼 때는 저거 하나님이 살려줬다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요. 저거 죽을 수 있었는데, 저 병으로 죽을 수 있었는데, 저 사고로 죽을 수 있었는데 저걸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살려준 걸 몰라요. 자기가 운이 좋았다 생각하나 봐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비껴갔다. 운이 좋아서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났다. 나는 럭키한 사람이야. 혹은 운이 좋아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병이 나았다. 나는 럭키한 사람이야. 럭키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럭키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걸 모르니까 다시 옛날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럭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났고 병고침을 받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의 신하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운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럭키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아주 면역력이 좋아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도 없고 우연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물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내 죄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전혀 없습니다만, 내가 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걸 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생각해보면 죄로 인한 결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을 봐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경험을 통해서 기적을 확실하게 보고 경험해가지고 그래야 겨우 믿는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믿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뭐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고 나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운 좋았어라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서,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이 믿게 된 것처럼 그 경험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집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3월 3일 첫 번째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적만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평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또다시 미국이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끝나게 해주셔서 더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깊은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쟁이 그치고 모든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정말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